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장미의 계절, 또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이를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논에다가 물을 찰랑찰랑 받아서 빠른 데는 벼를 심었어요. 근데 그 벼가 지금 아주 조그마서 보일락말락한데 이것이 얼마 지나면 아주 새파랗게 자라고 또 얼마 지나면 벌써 누릇누릇한 곡식이 익어갑니다. 이 벼는 논두렁을 지나가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논두렁을 자주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욱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짐승도 똑같은 먹이를 주고 똑같이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손길이 한 번 더 가고 한 번 쓰다듬어 주고 한 번 안아준 짐승이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명동 충무로 거기에 가면 파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파인일.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서울 자주 다녔으니까. 파인일 이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둥그스름한 쟁반 밑에다가 촛불을 켜가지고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것을 한 토막 잘라서 먹는데 쭉 늘어나는 것이, 야, 별 음식 다 있다, 뭐 이런 음식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쭉 늘려가지고 한 입 먹었는데, 아따, 생전 처음 먹어봤어 내가. 도대체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피자라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먹어봤어요. 그 위에는 피자를 하는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피자 헛이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생긴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먹어본 피자,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가 잘 알다시피 피자 헛하고 상공빨리 도미노 피자예요. 그런데 이 도미노 피자 회장은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이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없는 고아로서 성요셉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성격이 난폭해서 원생들과 싸우고 말도 잘 안 듣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이 모나한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훈했지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아원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선생님 생각이 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좋은 능력을 주셨어.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피자 가게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부름을 해주면서 피자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는 고아원에 있을 때에 베라다 선생이 말해주었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자그마한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배달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장사를 했는데 정말로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명문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고, 야구단을 운영하니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겠지요? 야구단을 운영하고 수많은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모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부모와 스승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땐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크게 써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녀가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도대체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되더라도 너는 서울대학교를 가라 해서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키웠어요. 그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서울대학교 가라 하고서 키웠는데 중학교쯤 되니까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건국대학교는 가라 해서 무슨 우유 먹였겠어요? 그렇지. 건국우유를 먹여서 키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성적이 뚝뚝 떨어진 거야. 아이고, 이놈은 인서울하긴 틀렸구나. 건국대학교 문 앞에도 못 가겠다. 그러니 너는 건국대학교도 못 가니 이제는 저지방 우유를 먹여서 이제는 키웠어요. 그런데 저지방 우유는 뭐냐? 저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합격만 해라 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저지방 우유 먹고 키웠는데도 얘가 공부를 잘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저지방 우유도 먹여도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유를 바꿨어. 3.4로. 3년제가 됐든 4년제가 되었든 붙어만 다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지방대학은 못 가고 3년제가 되었던 4년제가 되었던 붙어만 달라고 하던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뭄으로 나무들이 시들고 메말라 가더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요. 비가 안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뿌리가 시냇가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충분히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자연히 잎사귀가 건강하게 푸르르게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만 잘 자라고 푸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시냇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지기만 하면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음으로 나만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미노 피자의 모나한 회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었더니 자기만 돈 벌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명문 구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좋은 일하는 이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이 유익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3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저 지방 대학이 아니라 뭐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심겨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이렇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잘라져서 뿌리가 썩든지 죽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푸르르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잎사귀가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뿌리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인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돈 잘 못 벌어도 괜찮아요.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허탄한 소망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보다 먼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생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 중에 교회마다 막 간증도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낼 돈이 없어서 학원을 한 번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을 못 보냈대요. 나는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학원을 안 보냈대요. 돈이 없어서. 유일하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 중에 잠언을 읽어라. 잠언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끝장이 31장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 잠언서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 하고서
매일 1일은 1장, 2일은 2장, 3일은 3장, 아멘 할 때까지 난 계속 갑니다. 4일은 4장, 5일은 5장, 6일은 6장, 7일은 7장, 28일은 28장, 30일은 30장, 31일은 31장. 그리고 다시 다음 달이 오면 다시 1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잠언을 몇 번 읽습니까? 12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잠언을 읽히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열리더니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 둘 다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이 없어 학원 못 보낼 수 있어요. 돈이 없어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 주일날 빠지는 것은 허용을 해요. 빠져, 친구 만나고 놀러 갔다 와라, 공연장에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허락해요. 교회 빠지는 건 허락해요. 근데 학교 한번 빠지면 아이고 이놈아 너 미쳤니? 네가 뭐가 되려고 학교를 빠지고 지랄이야, 못 살아 나가 난리는. 대부분의 부모가 학교 한번 빠지면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빠지는 것은 괜찮아, 빠져도. 그것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학교에 지각하면 이놈아 네가 뭐가 되려고 맨날 학교를 지각하고 아이고 못 살아 난리 납니다. 그런데 교회 맨날 지각해도 그거는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될 리 없다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에 충분한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찬송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이 파이프를 바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강에 물이 넘실넘실 되지 않습니까? 이 한강에서 파이프만 연결하면 어느 집이든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모님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를 삼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약속된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성장하여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